누가복음 12장 49절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다들 살려가오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없어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 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수나미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시작한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돌아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욕에 가득하 연명하라. 함께 있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그냥 살다가 어떤 때 조금 염려가 되기도 하고 고민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목요일에 제가 할마시 모임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출신 성분이 다양합니다. 목사님, 권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또 교회를 여기만 와본 사람, 뭐 이런 여러분들이 모였는데 이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이 목요일날 그 시간 우리 교회로 오면서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아침부터 기대가 되고 오늘 가서 어떤 은혜가 있을까. A 할마 씨는 그래가지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참 오늘도 한 달을 기다렸어 뭐 이런 마음으로 옵니다. 그런데 B 할마 씨는 올 때 그런 거 생각이 안 나고 자기 자랑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사위가 뭘 했지, 내가 뭘 썼더니 좋네, 이거 좀 가져가서 나눌까? 나쁜 마음은 아니지만 포인트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들어갑니다. 과연 그 비할마 씨가 살면서 갈등이 더 있을까? 그러니까 그냥 자기 자식 자랑하고 자기 뭐 좋은 일 자랑하고 싶은 사람, 아니면 A 할머니, 여기 은혜를 사모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물을 날라오는 그 할머니에게 갈등이 더 있을까? 대부분의 경우는 은혜가 더 있는 분이 사실은 갈등을 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것과 좀 연관이 됩니다. 처음에 보면은요, 49절과 50절에 불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을 던진다는 것은 첫 번째는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뜻하고, 두 번째는 성령의 불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으켜지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가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고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싶은 것은 그냥 이 제자들 가르치는 이게 아니라 불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그런데 그 때를 지금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이제 좀 언어 유희를 잘 사용을 하시는데, 그 불을 가지고 일상에 있는 어떤 일어나는 불을 연상시키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1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별명 중에 하나가 평화의 왕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인사가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평화, 평안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느끼해서 제가 잘 안 하는데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두 사람한테 할 겁니다. 옆 사람한테 샬롬. 샬롬. 샬롬 하니까 좀 낫네. 네, 샬롬. 네. 아니, 이제 교회 다니면 이런 평화 이런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 암송한 건 꼭 생각이 안 나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 화평하게 하는 그 사역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예수님 보면 평화로움이 생각난다. 교회 오면은 평안하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화평 주려고 온 줄로 알아? 아니다.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나서 52절에 보면은 한 집에 5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막 편까지 먹어가면서 분쟁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해요. 기독교는 원래 분쟁하는 것이다. 싸우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교회는 어쨌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과 싸워야 되고 불신자들과 싸워야 되고 지가 싸우는 걸 좋아하니까 이런 구절을 보면 거기에 딱 가져가서 이건 내 거야 줄 긋고 오해해서 잘못 이용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굳이 왜 가족을 얘기를 하셨을까? 이때의 가족과 지금의 가족은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 아까 김수진 집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온 가족이 지금 흩어져 있어요. 형님은 어디 있죠? 보성에 가 계세요. 보성에 지금 집안에 위독한 분이 있어요. 보성을 가셨어요. 옛날 식이면은 아내가 여기 있으면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둘 중에 결단을 내려야 돼요. 부부가 교회로 오던가 아니면 둘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애들은 셋은 같이 있는 거예요. 예배실도 같이. 다 영어 예배로. 한국 예배로. 애들 셋은 또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 세대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부모님 교회를 같이 다녀야지 자기들끼리 그 교회를 갈 수가 있냐. 지금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하고는 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랑도 차이가 많은데 가족은 결국 자기의 확장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는 자기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문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그 가정인 거예요. 이 사람이 가정에서 지금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은 요새 말로 바꾸자면 물론 조금 차이는 있지만 자기 내면의 갈등하고 거의 유사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점에서 지금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밖에 사람들하고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이 바운더리에서 자기 정체성에서 지금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갈등이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 이제 수련회 시즌이고 제가 어제 또 가락지를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찬양 인도자 멘트 중에 그런 얘기가 자주 나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투도 조금 그래야죠. 하나님의 마음 어쩌고 또 어떨 때는 협박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겁을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은혜로운 얘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막 하면서 얘기를 해요.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아닐까? 그럼 그건 어떻게 하지? 그걸 어떻게 분간을 하지? 또 우리 자신도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 거 맞나? 주일 교회는 가. 나 세례도 받았어. 뭔가 그래도 신앙적인 마음은 있어. 내가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열정적이거든요. 막 입만 열면은 막 예수님,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막 다른 얘기를 못해.
교회 와도 그냥 할 얘기가 많고 그냥 기도만 하면 뭐 그냥 청산유수에 막 뭐 이 사람은 정말 기도하다가 폭포를 역류시킬 것 같은 힘이 보여요. 우리는 보통 안 그러잖아요. 네, 아까 장로님께서 너무 노골적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제 얘기를 듣는 것 같아서 자기 생각을 하는지 망상을 하고 있는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잠을 자고 있는지 근데 그 너무 은혜로운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각할 때 사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제 교회에서 특별한 기도 제목 없이 주님 하고 있으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요 그분들 앞에 가면 완전히 깨갱이죠. 당신은 신앙이 잘못됐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면서 막 이래가면서 나는 정말 신앙이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가락제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진짜 이 사람이 신앙인인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세월이 가면 압니다. 10년 뒤에 그 사람 모습을 보면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들은 사람인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10년 후에 보면 압니다. 여러분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어떠세요? 앞으로 10년 후에 어떨 것 같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힌트가 있는데 갈등이 있는가 없는가. 자기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항상 부풀어서 사는데 갈등이 하나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무조건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용서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느끼하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기 뒤에 양복 입은 청년이 하나 있는데 민재가 모처럼 나타나는데 네, 사랑합니다 해주십시오. 참 그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옆 사람이랑 경쟁 구도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누구는 학교를 어디 갔다, 누구는 어떻게 결혼을 했다, 누구는 취직을 어떻게 했다. 이러면은 마음의 셈이 나기 시작해요. 자기 자녀가 썩 잘 안 되면은요 교회에서 누가 자녀 얘기하는 거 말만 나오면 짜증이 나요. 자기 애가 잘 안 됐으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아파트 누가 큰 평수 사면요 그렇게 또 부러워요. 누가 새 차를 사가지고 한번 타면은 또 그렇게 부러워요. 심지어 제가 그런 케이스를 본 경우도 있는데 누가 전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바닥을 박박 기고 있으니까 불쌍해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전도할 때 얘기 많이 했어요. 어려우니까 뭐 밥을 좀 사주고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전도를 해서 교회를 왔는데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은혜를 받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꼭 말씀 읽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 한 절이라도 꼭 기도하고 시작하겠다. 이렇게 딱 마음을 먹으니까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 그 마음만 먹고 사는데 인생이 이게 바뀌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가 생긴 것이 그런 일 요새 극히 드문데 사업까지 잘 되네. 그래가지고 인생의 바닥을 막 기던 사람이 막 잘 돼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약간 좀 표현이 그런데 교회 안에 그 스타가 된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은혜 받고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었어 이런 느낌이니까 목사님도 말은 안 해도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은혜 받았어. 아이 좋아. 잘 되고 있어. 진짜 좋아.
처음에는 전도한 사람이 너무 축복하고 좋았는데 자기는 계속 인생이 띠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이제 사실은 조금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모였을 때 어떠냐면은 저 사람이 원래 어땠는지 아냐고, 인생 바닥 길 때 얘기,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그쵸. 듣고 있는데 민망해 죽겠어. 아, 그렇게 사람이 좁나. 근데 그게 우리. 지금은 교회 안에 있어서 잘 있는 것 같지만 여름에 더운데 누가 지나가면서 차 크락션만 한번 빵 울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라고. 언제든지 사실은 죄가 침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가족인데, 사랑하는 아내인데 독을 막 쏟아놓는 게 우리예요. 자기 애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애가 좀 자기한테 배신했다고 저주를 그냥 막 속으로 하잖아요. 저희 죽여버리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성깔이 막. 이게 우리라.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고 교제함이 있다면 당연히 갈등이 있죠. 그 사람 사랑해야 됩니까? 그 사람 용서해야 됩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낮아져서 아유 그 사람은 올라가고 저는 뭐 신앙생활도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그렇죠 뭐, 그렇게 할 수 있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는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다른 게 자꾸 좋아 보이니까 또 갈등이 생깁니다. 이 세상의 마력이 얼마나 커요. 지금은 제가 별로 마력에 휩쓸리지 않는 때인데 가끔 가다가 마력에 휩쓸릴 때가 있어요. 이제 요새는 좀 안 그러는데, 여러분 어려서부터 보신 분은 카메라가 저를 이렇게 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데 아 좋은 카메라 사고 싶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때 조금 더 간이 부어가지고 좋은 차를 사고 싶다. 또 어떤 때는 뭐 여기 그런 분들 많을 텐데 어디 놀러 가고 싶다. 또 아니면은 뭐 먹고 싶다. 이게 꼭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자기를 이렇게 훅 잡아가지고 정신을 빼놓기 시작하고 거기에 내가 휘둘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보다 이런 일이 자기를 더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욕구가 자기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자기 편한 것이 자기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필연적으로 남을 밟고 자기가 더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자기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안 그런 사람이라면 욕구에 충실하게 살겠죠. 하지만 그래도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갈등의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갈등이 있습니까? 어떤 갈등입니까? 세상의 유혹에 대한 갈등입니까? 아니면 내면의 하나님을 향한 깨끗해지고 싶은 마음에서 생기는 갈등입니까? 어쨌든 이 갈등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54절에 보면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리라. 55절에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힘이 더오리라. 이것은 지도로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하려고 지도 2장을 갖고 있습니다. 저 끝에 우리나라가 있고요. 그 가운데 유럽과 아프리카의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지금 저기 가운데 화살표 2개가 모여 있는 것을 확대한 것이 그 다음 사진인데요.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는데 서풍이 분다는 것은 대서양에서 바람이 막 오는 거예요. 해풍이. 그러니까 당연히 바다 쪽에서 바람이 막 오는 것은 이것은 이제 비가 온 징조입니다. 실제로 그때 그런 바람이 분대요. 그리고 남쪽이라고 표현되는데 남쪽에는 지금 이제 아프리카가 있어서 더 더울 것도 같은데 실제로는 유대 광야라고 해서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커다란 그 광야지대가 있습니다. 그 사막이라고 하면은 너무 우리는 사막하면 좀 좋아 보이잖아요. 모래사장. 그거 아니고 돌밭. 그냥 진짜 사막. 거기는
우리 이런 날씨 뭐 데프리카 이런 거랑 좀 다르죠. 사람 죽는 데예요. 그냥 이렇게 쓱 나갔다 오면은 그냥 핑 돌고 이런 날씨들, 조금 뭐 어쩌면 60 몇 도 올라가고 이럴 수 있는 그런 데서 바람이 이렇게 후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남풍이 불면 심히 더우리라. 그쪽에서 바람이 올라오니까 이거 당연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천재 기상을 얘기하면서 5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천재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하고 58절과 59절에 보면은 경고를 하시는데 도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하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지 않느냐. 자, 여기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가 천지를 분간하는 것처럼 지금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지금 우리는 자꾸 뒤로 미룹니다. 지금은 좀 껍질 씌우고 좀 마스크 좀 쓰고 가면 좀 쓰고 살고 나중에 진짜 용서하고 진짜 회복하고 그러면 되죠. 아니요. 지금 마치 재판관 앞에 지금 가려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랑 같이 나를 고소하는 사람하고 지금 빨리 화해를 안 하면 자기는 바로 빈털털이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될 상황입니다. 누구라도 여기서 빨리 화해를 시도해야 될 그 상황인데 너네 왜 그걸 분간을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갈등 가운데 내가 100점은 아니어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바로 지금 이 순간 걷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게 맞는 믿음의 걸음 하나는 무엇일까? 어떤 사람한테는 단순하게 성경 한 장이 있는 것일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일어나서 기도 한번 하는 것, 자기 전에 기도 한번 하는 것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심판대 바로 앞에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귀중하고 복된 행동,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걸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더운 여름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루어가는 모습이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학교 가서 여러 가지로 행동하시는 분들도 그런 복을 누리면 좋겠고, 이 더운 여름을 지나가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의 걸음을 꼭 걷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갈등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손을 의지해